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저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갈라디아서는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빨리 떠난다는, 복음을 빨리 떠난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그 복음과 이것이 주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완벽하게 제가 외우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까지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거 이야기했다가 저거 이야기했다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다른 복음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지 못한다. 그것은 저주받는다. 너희들은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왜 복음으로 돌아왔던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속히 가느냐. 빨리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4장에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을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12절에 4장 12절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 자, 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약한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했거든요. 왜 약했느냐. 사도 바울은 일평생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눈이 뜨게 됩니다. 그러나 뜨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너무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삼층정도 갔다 오고 막 하여튼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표현에 따르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이 완전히 난 것이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눈이요 완전히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해서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약함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야 사도 바울 말이야 너 육체의 약함이 있지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바울이가 눈이 아파가지고 설교하다가도 눈이 아파가지고 막 설교를 또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면 또 잘못하고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듣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웃지만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요 다 시험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파서 설교를 하다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지고 이 집사님을 향하여 김 집사님 이러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박 집사님을 향하여 손 집사님 이러고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오인성 근사님 보고 제가 박 근사님 막 이랬었고 맨날 보면 그러면요 이게 사람들이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할 수 있으면 내 눈을 빼어서 저 사도 바울 한쪽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내 눈을 빼서 수술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섰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진짜로 너희들이 눈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저주받을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성도야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요. 그래?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어. 너 말이야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네가 천국까지 안 그러면 못 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창세기 15장을 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잖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 못 받으면 구원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 몇 년 믿었어? 나 5년 믿었는데 나 어릴 때부터 믿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봐. 내가 가르쳐줄게 들어. 이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심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섞는 거. 기름에다가 주유소 가면 기름에다가 기름값을 싸게 하고는 뭐를 섞는다고 그래요? 물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그것도 차를 타면 가기는 가잖아요. 조금 섞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름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다가 조금 섞는단 말이에요. 물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섞은 것 그걸 가지고 그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한 기름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한 복음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 문화 것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미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해요. 복음으로 살면 너와 나 사이에 하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는 것이 생기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정말 천사처럼 섬기는 일이 생기지만 다른 복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원수를 만들어버려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뭐를 만들어요? 원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5절 4장 15절 306페이지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 지금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한다고 해서 야 그거 아니야 그 다른 복음이야 참된 말은. 그래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지금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 나다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내 눈을 빼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친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부터 내 말 들어. 그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원수로 대해도 좋지만 잘 들어. 나는 너희들과 안면 몰수하고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말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하는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 저주받을 줄 알아 하고 갈라디아 안에 있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향하여 다른 복음 전하면 넌 저주받아. 천사로도 저주받아. 그렇게 강력하게 두 번씩이나 다시 말하노니 넌 저주받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는다는 말을 써가면서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바울이. 그런데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내가 참된 말 한다고 너 원수 됐지. 그래도 내가 다시 참된 말을 해야 되겠어. 저주받아. 이러면서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그리스도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는 관계가 되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원수 관계가 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밖에 없어. 잘 들어. 여러분들 보고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잘 들어. 그런데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은 우리 열린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것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이게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옵니다. 가짜 돈이 섞여 들어온다고. 우리가 돈이 있지만 돈에 보면 가짜 돈 우리는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가짜 돈을 구별하는 사람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TV에 놓은데요. 기계는 가짜 돈을 만들어내지 찾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계는 못 찾아. 근데 그걸 누가 찾느냐? 사람이 찾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찾느냐? 그 사람은 물어서 가짜 돈은 뭐 그림이 달라요? 아니면 뭐 어디 뭐 크기가 달라요? 아니요, 크기도 똑같아요. 그림이 달라요? 아니, 그림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자기는 뭐가 다른지는 모르는데 하도 돈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가짜 돈을 딱 지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잉크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뭐 종이의 어떤 좀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딱 잡는 순간에 틀리다는 걸 느낀대. 자기는 그냥. 왜? 돈을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다른 돈이 딱 끼면 아무리 컴퓨터로 정교하게 만들어도 뭔지 모르지만 그게 틀리는 걸 자기는 딱 느낀다는. 그래서 가짜 돈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그 돈 세는 거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빨리 세면서도 가짜 돈을 다 찾아내는 거야. 기계보다 더 빨리 세면서도 만지면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 막 넘기면서 그냥 가짜 돈을 그냥 착착착착 뽑아내더라고. 근데 100% 다 찾아내버리더라고. 그래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가짜 돈과 진짜 돈의 차이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돈을 하도 많이 만지니까 무엇인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이게 종이의 질감이 다르거나 잉크 묻은 양이 다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이게 하여튼 무엇인가 손의 촉감이 이걸 내가 다른 걸 느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달인복음의 신천지가 뭐가 다르냐? 나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몰라. 그거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딱 복음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면 거기에 하나 다른 거 딱 들어와 봐야 저것은 다르구나. 이걸 딱 내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냥 다르다는 것을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이단에 연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복음 연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내 속에 딱 들어있으면 누군가 와서 말을 딱 할 때 저거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달라. 이것을 내가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다 들어.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사람 사이를 영접하지만 다른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찌하여 너와 내가 원수가 되었느냐? 전에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천사와 같이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2장부터는 전부 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 이게 5장까지 4장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장 5장 6장 가보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아무리 뭐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자기가 뭐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다 할더라도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조건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이 두 틀을 가지고 보면 갈라디아서는 완벽한 것이고, 그 두 틀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걸 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그냥 해석을 한다, 그건 갈라디아서를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야기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달 합시다. 우리 여사랑과 인사들 합시다. 복음을 붙잡읍시다. 감자를 캐라고 시켜놨더니만, 일꾼 돈 줘가지고 감자 좀 캐자고 시켜놨더니만 감자는 안 캐고 줄기만 다 잘라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감자 캐라고 돈을 줬으면 감자를 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줄기만 다 하루 종일 해가지고 잘라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복음을 못 보고 줄기만 보고 다른 복음만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가치도 없고 공부하는 가치도 없는 거야. 성경은 복음을 보도록 만들어요. 복음. 복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왕이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무조건 예수만 보면 돼. 예수만. 다른 거는 나머지는 뭐 정치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뭐 그 안에 뭐 어떤 뭐 사상도 나오고 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것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것은 그냥 줄기와 같은 것이고, 진짜 그것은 예수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조건 예수. 오늘도 예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물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서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서리.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복음 속에 살아야 된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스도 천사처럼 만들고, 다른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로 만든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살면은 신앙생활이 평안합니다. 복음 안에 살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을 다른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자꾸 재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 저래 하고 자꾸 율법이라는 자를 가지고 사람을 죄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행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그곳에다가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위에다가 사랑의 띠를 매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띠를 매자. 에베소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4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람이 딱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따라서 오직 복음.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은 오직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장 결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자, 갈라디아서 3장. 제가 가장 복음에 대한 거 핵심적인 것을 일단 먼저 짚어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닫.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더니 왜 5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복음에게 너를 깨닫냐 이 말이야. 꽂히더냐 이 말이야. 깨닫냐 이 말이야. 꽂히더냐 이 말이야. 누가 너를 꽂히더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던 너를 누가 너를 꼬시더냐 그 말이에요. 꼬시더냐.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 율법의 행위로 네가 성령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둘 중에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다른 복음이고 믿음은 복음이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것,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그것으로 네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야. 너는 오직 은혜로 받은 거야. 믿음으로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네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지요. 우리가 다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받았지요. 예수 믿을 때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고 성령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왜 너희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왜 자꾸 육체적인 생각으로 나가냐. 육체의 일로 나가냐. 왜 자꾸 사람이 육체적으로 생각하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고생했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한테 핍박받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너희들 핍박받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너희가 성령으로 나가지 않고 육체로 나가고 율법으로 나가면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괴롭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이냐. 왜 그것을 다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라. 다 그 너희들 고생한 거 다 헛것이 돼. 헛것이 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율법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시작도 믿음이요, 따라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요. 그 믿음과 믿음 사이에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약을 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고 신앙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제 그걸 떠나서 그렇게 수도 없이 핍박받고 고생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띠로 매어서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율법으로 육체로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받았던 그 게으름이 다 헛되도록 만드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꼬시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꼬셔가지고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책이 중요하냐 하면요,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다 그렇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고요, 미국 교회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학교도 오래되니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령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씩 역사는 하셨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은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요 막 회개하고 난리 났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회를 하다가 부흥회를 연기시켰습니다. 3일 하다가 5일로 연기시키고요. 막 엄청났습니다.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가가지고요 자기가 죄 지은 걸 회개하면서 내가 누구 걸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고향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고향에서 내가 그때 그 참회설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돈을 물려주고요. 야야 개똥아 괜찮다. 뭐 어릴 때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어릴 때 한 것도 죄입니다. 하면서요 참회가 그 개똥이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주고요.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팔고 어디 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면 성도들이요. 그러면 우리 그거를 갖다 주지 말고 이제는 그거를 자기가 생각나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회개의 예물로 헌금하자. 이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는 오이를 참외를 훔쳤는데 개똥이 엄마 집에 가서 참외를 훔쳤는데 가보니까 그 참외밭이 다 팔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개똥이 엄마는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도 못 찾았으니까 아이 잘됐다. 그 사람 없어져야 잘됐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요 1907년도에 엄청났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가 완전히 막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시치용 막 외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1907년도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8년도에 이기분 목사님 제주도 온 거 아닙니까? 7년도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삼천리 방방곡곡에요 전부 다 기도운동 따라서 기도운동 성령운동 말씀 사경회. 그때는요 부흥회를 다 말씀 사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가르치면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요 한국 강토가요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막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고요 교회 짓자 하도 막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 크게 다 짓고 난리 났지요. 기도마다 막 사람들이요 깍깍 쳤었습니다. 남전도회를 왜 만들었느냐? 남전도회 아닙니까? 남전도회. 남자들이 모여서 전도하자고 전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모여가지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자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남전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전도회 아닙니까? 여전도회. 우리 여자들이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여전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한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또 삼각산 같은 데 서울에 남산에 있는 그게 삼각산, 그게 남산인가 어딘가 삼각산이요. 그게요 진짜 비가 쏟아지는 날도요 사람이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냥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데가 삼각산이었습니다. 기도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 뿌리 밑에 가가지고
그때는요,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부흥 강사 된다고. 신학생들마다 다 그거 가가지고 밤새도록 나무를 붙잡는데, 그거 붙잡고 뽑는다고 뽑힙니까, 그게? 기도하다가 막 흔들면 나중에 뽑힌다고. 그 정도의 말을 가지고 그곳에서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가는 장소에 갔습니다. 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그게 능력이 온대가지고 날마다 그 자리 가가지고요. 개굴 그게 방언 하는 건데 개굴 여기서 개굴 막 그냥 방언 그 산천지가요. 전부 다 비가 오는 날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상하에서 몇 번 가봤거든요. 비 오는 날도요 자리 하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삼천리 관광각국마다요 기도원마다 산마다 뭐 제주도도 뭐 한라산 기도원 그때는 가득가득 찼었죠. 뭐 거기도 지금은 이제 완전 다 죽었지만. 그러니까 한국 삼천리 관광복구마다 기도 운동, 새벽기도 운동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운동도. 원래 뭐 새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있지.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교에서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도에 목사한테 받고 나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갖다가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니까 새벽 예배를 최초로 만들어서 10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하고 온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든지 길선주 장로님 그 손주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웃는 소리로 그만큼 새벽 예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데도 세계 나라에 없는 그 새벽 예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나라에 유례가 없는 철학기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천리 관광국이에요. 순식간에 한 50년 만에 4천만 민족 중에서 1천만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커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기도 운동이 첫 번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금요일 심야기도 지금 그 금요 기도 자체가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요 기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수요일 저녁 기도회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예배 드리고 끝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아시겠죠? 다른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중간에 통성기도 한번 하지 그냥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다 끝나고 그냥 돌아갑니다. 기도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도 원래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모이자 이래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밤에 기도해야 된다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만드는 겁니다. 철학 기도회를.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 형식만 남아있고 기도는 다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전도에 전도하자 하고 만들었어요. 여전도에 전도하자 하고 만들었습니다. 남전도에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남전도에 모이면 전부 다 회의합니다. 회의.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얼매를 썼고 얼매를 모았고 전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합니다. 여전도에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전도 안 합니다. 회의만 합니다. 회의.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 현금을 얼매 냈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여전도에 회비를 얼매 냈고 얼매 썼고 여전도 회장은 누가 하고 부회장은 누가 하고 전부 다 기도하는 자리가 전부 다 전도하던 자리가 이제는 전부 다 뭐로 바뀌었느냐? 전부 다 이제는 회의하는 장소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회의입니다. 회의가 다 전부 회의밖에 없어요. 가보면 다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전부 다 목사와 성도들이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다 쪼개지잖아요. 우리 뉴스시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쪼개지잖아요. 지금요. 쪼개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뭐 난리 나는 교회들 전부 다 뭡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의하는 자리를 바뀌어버려요. 전도하는 자리가 회의하는 자리를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회의가 뭡니까? 결국 육체의 일 아닙니까? 육체의 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해치기니 뭐니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차지해버립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성령에서 떠나 육체적으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히 헛되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갈라디아 교회 외침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그걸 외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죽냐요?
뭐 전도하기 어렵다, 뭐 저렇다 말 많습니다. 근데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전도를 안 합니다. 지금 가보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 잘 못 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도. 이번에 어머니도 하도 막 가니까 아이고 다리야 그래야 엄마 왜 지옥 가면 그것보다 더 아프다. 따라합시다. 지옥 가면 그것보다 더 아프다. 계속 아프다.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사람 없다니까. 요즘은 없습니다. 주위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일한 한국 교회, 동일한 미국 교회, 모든 지금 오래된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걸어갔던 그 순서를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의 그 외치는 그 소리, 복음으로 돌아오라. 따라서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로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음성처럼 우리는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왕이고, 아멘. 오직 교회에서는 예수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아멘.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자연히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도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율법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복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수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문 교회는 이 제주도의 마지막 남은 보루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지옥 가면 더 아픕니다. 지옥 가면 더 아픕니다. 앞으로 지옥 가면 더 아픕니다. 지옥 가면 더 아픕니다. 지옥 가면 더 아픕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맞습니다. 지옥 가면 더 아픕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수백 배 아픈 것이 지옥입니다. 그 수백 배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